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22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 7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코로나19 또는 우한 폐렴 이 전국에서는 참이 어려운 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자칫 잘못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물론 얼마 전에 그 17세 대구 소녀는 이제 고3인데 양성으로 이제 양성일 것 같다가 이제 음성으로 결국 확진이 됐지만 갑작스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그런 이제 원인으로 인해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약 102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동료 한의사에 이제 한의원에 확진 환자가 다녀갔는데 침을 놨기 때문에 원장님과 또 그 침을 발침한 그 직원도 이제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4절이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하면 일단 우리 육체의 몸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을 좋게 해주고 또 면역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많아지게 되므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5분을 웃게 되면 이제 정말 한 달, 두 달을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웃을 때에 우리 몸에서
생각지 못한 면역 물질이 실제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에 우리의 삶이 연장이 되고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 이삭은 그 말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웃고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2000년 전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33년, 이제 30년 사생애와 3년 공생애의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말세라고 하는데 20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깝다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약 8,900여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거의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직 하나만 아직 예언이 성취가 안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의 11제자, 그들도 모두 사도라고 하죠. 그들은 모두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제 신앙 속에서 살아왔어요. 주님께서 가깝다, 가까이 계시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말이 이 주께서 가까우시나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관용은 다른 말로 하면 너그러움입니다. 저조차도 이 너그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너그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의 관용을,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들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전국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관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말씀의 전제인데, 오늘 제목도 그렇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아뢰라. 그럼 여기에 굳이 기도와 간구를 구분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예요? 분명하게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기도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앞에 기도와 간구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당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102명, 약 102명이 죽었을 뿐 아니라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이고 또 그동안에 잘 치료해서 또 치료된 사람이 한 2,000여 명 됩니다.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대로. 이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확진을 받고 있고 하루에 500여 명 이상 죽어갑니다. 이렇게 아뢰는 거죠. 그러므로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넓은 범위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러면 간구가 뭐예요? 간구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멀리하게 되고 소통이 없어지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간구함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와 기도의 제목을 아뢰므로써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로 아뢰지 아니할 때에 도와주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도와줄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분이시지만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간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또 찾을 때에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감사는 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다라는 말의 어원이 찬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찬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찬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목적 이외에 인간의 목적은 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 기자를 통해서 43장 7절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이고 인간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찬양으로 들으십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주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은 기도의 응답을 평강으로 가져다 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불안함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해도,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확진에 걸린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에 어떠한 문제에 대한 응답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서든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전국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을 알게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7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염려할 수밖에 없고 주변 상황과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